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부터 4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가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기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밤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실 때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그 와중에도 제자들이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 누가 더 큰 자냐 다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제자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이 또한 나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오늘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제 예수님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비하여서 예전에 너희에게,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는 예수님께서 배낭도 짊어지지 말고 양식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여벌 옷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여벌신을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멀리 가서 전도 여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멀리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땐 다 걸어갔으니까 금방 신발도 해주고 그럽니다. 돈도 가져가지 마라,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마라, 옷도 가져가지 마라. 이러다가 혹시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돈도 안 가져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쫄쫄 굶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전도 여행을 떠나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뿐이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할 때 물론 먹을 게 필요하죠. 먹어야 힘이 나니까. 근데 먹을 걸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신발이 다 떨어졌어요. 더 이상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맨발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누가 나에게 수고한다고 신발을 사줘요. 이런 경험들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경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경험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그때는 훈련이었고 이제는 실전입니다. 이제는 실전이에요. 정말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나가서 이 교회를, 이 복음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예전에? 아니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 가지고 가라 합니다. 지갑도 가져가고, 전대는 지갑입니다. 돈도 가져가라는 얘기죠. 돈 가져가고, 배낭 가져가고, 심지어는 칼도 준비해라. 너희가 위협을 당할 때, 위험을 당할 때 그걸로 맞서 싸울 칼도 가져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이제는 훈련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야 제자들이 훈련을 받았다는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그동안이 훈련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실제로 이들이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실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지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가진 칼을 의지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죠. 그러나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하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겠다. 뭐 대단한 믿음 같아 보입니다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건 마치 나는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아도 나는 다 내 병 고칠 수 있다. 어리석은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공부하고 그래야 시험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병원에 가야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하나님을 믿으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실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밖으로 나가셔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감람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그 동산에 아마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감람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가서 기도하기를 즐겨 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꼭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해야지만 들으시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시죠. 내가 운전을 하다가 기도해도 들으시고, 내가 길 가다가 기도해도 다 들으시죠.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정해진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습관을 따라,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김없이 그 장소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이게 습관이거든요. 아주 좋은 신앙적인 습관, 거룩한 습관.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인데,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 예수님께서 즐겨 기도하시는 그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말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물론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 두말할 이야기도 없고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하지 않는다.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온다는 게 무슨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흔들리는, 때로는 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예수님이 돌을 톡 던지면 딱 닿을 만큼, 한 몇 미터쯤 될까요? 돌을 던져서 닿을 만큼이면 한 5m, 10m, 그쯤 좀 어느 정도. 옆에는 계시지만 뭐라고 기도하시는지는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정도의 이제 거리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나 잘 아는 기도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괴로운 거죠. 특별히 이 십자가의 죽음이 괴로운 것은 육체적인 괴로움도 있습니다만,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 그 시간입니다. 그게 대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야. 뭐 어차피 늘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뭐 대수냐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 그래서 이걸 좀 옮겨주었으면, 만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할 수 있으시면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점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럴 때는 A라고 하는 길과 B라고 하는 길 중에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내가 나에게 좀 좋게, 나한테 좀 유익이 되겠습니까? A라고 하는 대학과 B라고 하는 대학 어디를 내가 넣어야 내가 합격하겠습니까? A라고 하는 직장과 B라고 하는 직장 어디를 가야 내가 돈 좀 잘 벌겠습니까? 이럴 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만, 그거 말고, 물론 그것도 좀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한데 더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저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 그러면 어떡하나 그렇게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안 그러세요. 그런 걱정은 아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저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 제가 순종하고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너 저 아프리카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죽어라.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저기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해라. 우리한테는 안 그러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게 내 생각에서 볼 때 조금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굉장히 이 기도가 아주 뜨겁고 아주 절실하고 아주 시간도 오래 걸렸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데에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 44절 말씀에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기를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아니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땀이 핏방울처럼 나왔다는 게 이 어떤 분은 이제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절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로 마쳤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기도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 데로 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대놓고는 예수님의 마음에 아주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저 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까? 어떻게 이렇게 잘 수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떼시고 잔을 따르시면서 이건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 내가 찢기는 살과 흘리는 피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도 그 말씀 앞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거냐, 누가 더 큰 자냐 싸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이 부탁을 듣고도 그게 실감이 되질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들이 사도행전에 가가지고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제자의 모습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아주 용기 있고 지혜로운 전도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기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내가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더욱더 현명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 내가 기도할 때 내 유익, 내 이기적인 그 목적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건 물론 그 정도만 해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건 초신자의 단계고요. 믿음이 더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서 정말로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